삶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며 우리 예배자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굳세게 믿으며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며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아멘.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아멘.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습니다. 새 생명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더 큰 이름 주 예수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아멘.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죽음 이기시고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남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우리 아픔 고통 속에서도 우리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짜증난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그 손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참으로 부끄럽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들의 말과 행동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참으로도 하나님 더럽고 주님 추악한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고,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으로 주님 담대히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예배하는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하찬홍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다 같이 예배 드려야 하오나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로 인도하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실로 삶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날마다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는 나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며 행여 우리가 쉬는 습관을 습득하지 않을까 걱정되오니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봄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 채워져야 할 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성도들과 모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인도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확산이 하루속히 멈춰지게 하셔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뛰고 있는 어려워진 방역자 또한 봉사자 수고하시는 모든 이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의 밤이 깊고 환난이 모진 바람이 멈추지 않는 때일수록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때를 만나듯 저희들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빛과 희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도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불확실에 높이 깊어지는 때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여 십자가의 답이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신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시련에서도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저희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아사오니 책임을 다하고 신실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는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자리에 모여 마음껏 예배할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언제쯤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아마도 자녀들이 학교를 개학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빠르면 4월 첫 주, 늦으면 4월 둘째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금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헌금을 보낼 때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이면 앞에다가 줄을 쓰시고
그 뒤에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주 홍길동. 만약에 선교 헌금을 보면 선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보내주셔야 그래야 헌금을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동안에는 헌금을 꼬박꼬박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반기 양육훈련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어수선한 마음들 우리가 좀 잘 가라앉히고 배움의 시간들을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제자훈련을 제외하고 나머지 훈련과 양육은 이렇게 하반기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시는 성경 일독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하면서 세상에 선행을 행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 중심으로 왔다면 우리가 잘 돌아보지 못했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족들, 형제들을 좀 챙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이탈리아 여행을 가는 것도 이탈리아 사정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으로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항공권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한 4만 원 정도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간구인데 이규섭 성도님 소천하셨고요. 출산은 배준 집사님 등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갖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일 가정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모였다는 것은 솔로몬의 행각 같은 그런 곳에서 모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성도들이 가정을 오픈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갔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SNS 상에서 어떤 평신도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요즘 제일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분들이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시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 셀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셀교회는 모이는 교회라기보다는 흩어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이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같이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고 그리고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십니까?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끔 이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런 기도는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는 기도는 자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사실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냐는 것입니다. 별로 닮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의 삶 자체가 화려하고 멋지게 사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디 머리 둘 곳도 없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들이 그렇게 따르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전부 다 도망갔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대접을 받기보다는 홀대와 비판과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정말 예수님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왔고 매력적이고 뭐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작자 미상에 여기한 고독한 생애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독한 생애,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두메산골.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의 나이 30이 될 때까지도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였고 그 후 3년 동안 그는 방황하는 전도자였다. 그에게는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그에게는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그에게는 대학의 학력도 없으며 그에게는 큰 도시의 견문조차 없으며 그의 여행은 기껏 200마일도 못 되는 거리였다. 그에게는 세상에 위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단 한 몸뿐. 그 자신의 삶은 이토록 비참했던 것, 3년의 전도와 사랑의 실천 뒤에도 그에게 돌아간 것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척이었고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이었다. 그리고는 원수에게 넘겨져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니라. 하지만 그 뒤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중심인물. 보라, 이 인류의 역사에서 그토록 호령하던 장군들은 얼마나 많았으며 그토록 영화를 누리던 재앙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로도 인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큰 일을 이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한 고독한 생애여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지만 그분은 한 고독한 생애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주님 닮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이유도 이 주님을 닮도록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택하시고 미리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닮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고 세상과 단절하고 종교적인 테두리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교회라는 곳에 숨어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다 폐쇄성이라는 거죠.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아주 힘든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의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베드로전서 3장에 가게 되면 신앙생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안 믿는 남편과 함께 살 때 그것을 신뢰로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뼈저린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제사장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기 보니까 사환들아 그랬는데 이 사환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한 집안에 살면서 주인을 섬기는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경제는 노예 경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1세기의 노예들은 로마 인구의 3분의 1 정도에 달한다. 그래서 그 당시 한 4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노예들이 1명, 2명, 3명 정도가 있고요, 어떤 집에는 수백 명의 종을 거느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종들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요, 주인의 재산 목록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인들은 마음대로 벌을 줄 수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 종들을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은 로마 제국의 사회적인 기본 틀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교회 내에서도 주인과 종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침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묵과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도 보면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여러 번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잘못됐지만 여기 제도가 부당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초대교회의 젤로당, 열심당이었다면 봉기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라고 가르쳤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박한 종말론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처녀들도 결혼하지 말라. 왜? 마지막 날이 곧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런 종말론적인 사상이 가득하다 보니까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노예제도의 부당성을 말하고 만약에 데모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로마 제국의 진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대의 명분을 손상시키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개혁하거나 변화를 하거나 어떤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삶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종들에게 범사에 어떤 태도를 가지라?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런데 여기서 이 두려움에서 사용되는 말은 경외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러니까 이 주인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동일하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상황하고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소유물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불의하고 억울한 일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범사의 두려움으로 순종해라.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힘들 텐데 더 나아가서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 까다롭다는 말은요, 뒤틀린, 성질이 비뚤어진, 아주 못돼 처먹은 이런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악명 높은 상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또 상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인간을 이야기해가지고 상당히 불쾌하고 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을 때도 성경은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날은 그 당시에 종들처럼 뭐 소모품 취급을 당하거나 인격이 개무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물론 무시당하고 윽박지름을 당하고 억울함을 만날 수 있지만 당시 종들이 당한 사회 경제적인 노동 환경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날보다 훨씬 불의한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고통당하는 종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싸우고 데모하고 파업하라. 이러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순종하라. 여러분 종들이 누구에게 순종 잘하겠어요? 잘해주는 주인에게. 그러나 성경은 고집이 세고 부당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인을 만나면, 그런 상관들을 만나면 어때요? 앞에서는 잘하죠. 뒤에 돌아서면 불평하고 반항심을 갖고 돌아서서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불공정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불공평해도 덤비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라. 사실 여러분, 까다로운 주인들은 종들을 자기 소유로 여겼기 때문에 때리고 혹독한 벌을 가하기도 했고요. 도망가다가 걸리면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어요. 그리고 학대나 옥살이를 해가지고 죽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참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해를 사거나 이것을 나에게 덮어씌우고 정말 불공정하고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공자가 제자들하고 함께 진나라로 가던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아끼는 수제자 아내가 가까스로 쌀을 구해야 가지고 밥을 지었는데, 이제 공자가 밥이 다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먹고 있는 제자 아내의 모습을 보게 돼요. 공자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아내는 제자 가운데 도덕 수양이 잘 됐기 때문에 그 밥을 먹고 있는 제자를 보면서 실망을 크게 한 거죠. 저는 이 공자의 실망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가끔은 교육자실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내려가는 순간에 피자를 먹고 있고 치킨을 먹으려고 다 그 순간에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열받는 거죠. 야, 내 방을 지금 1층으로 옮겨야 되나? 나한테는 먹을 것도 안 갖다 주는구나. 사실 열받을 때가 있어서 이 공자의 실망이 저는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자, 드디어 아내가 밥이 다 되었다고 말하자 공자가 말합니다. 아내야, 내가 지금 네가 먼저 밥을 먹는 걸 봤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곧장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너무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먹었습니다. 공자는 아내를 잠시나마 의심한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 전에 나는 내 머리를 믿었는데 내 머리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그래서 저도 제가 본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저도 명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공자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은 갑질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도 틀리고 왜곡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신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다로운 주인에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문을 보면 19절에 왜냐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데도 주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아름다운 것일까? 어떻게 보면 신앙은 늘 패배를 인정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운명론자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차라리 억울함을 만나면 좀 한가하고 바른 방식을 수호하라고 하면 좀 덜 답답할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아시고 그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비록 그 주인이 삐뚤어지고 아주 불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잘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왜 그렇게 불의한 주인 앞에서 참고 견디라고 하는가?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단순히 불의한 주인이나 노예 제도나 로마 제국을 향한 싸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악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인이 돌아오고 사회제도가 개선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로마가 망해도 이 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 악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상전들에게 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에베소 6장 5절 6절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마치 육체의 상전에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눈가림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종처럼,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도 종류가 있어요.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니고요, 고난을 당해서 죄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서 매를 참는 것은 무슨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19절, 여러분 20절에 고난이 아름답다고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고난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도 복수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거. 그것이 아름답다는 말은 단순히 덕스럽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어를 보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뭐냐?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가 뭐겠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 때문에 불러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왜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신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문제없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형통의 축복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해 보십시오.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이 기쁨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하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미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만큼 여러분 선을 행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베드로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21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여기서 여러분 본을끼쳐라는 말은요, 그대로 따라야 될 본보기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여러분 그림을 복사할 때 습자지 같은 것을 가지고 대고 따라 그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들도 똑같이 베껴서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무고한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이에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53장을 연상케 하는 거죠.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흠없는 제물이 되셨고 부당한 고난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욕을 당하셔도 욕하지 않았어요. 고난 중에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불의한 재판을 견디셨고 조롱과 무자비한 채찍질을 견디시고 구경꾼들의 모욕과 조롱을 견디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진 십자가의 처형을 다 견디셨다.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좀 봐라.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부당한 고난 받으셨지만 전혀 항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고 참으시고 모든 것을 맡기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가요 보통 성질 급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막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길을 쳐버린 사람이에요. 충동적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옆에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도, 부당한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셨다. 너희들도 이 고난을 보면서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성남에 있는 한 교회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참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교회는 행정 어떤 제재를 하겠다고, 그런데 또 상당한 교회들은 계속 강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공예배라는 것은 교회 생존의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상식도 안 지킨다고, 몰지각하다고 그런 욕들을 지금 얻어먹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밥그릇을 내어놓으라는 거죠.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 세상에도 모이는 곳이 많은데 왜 하필 교회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것도 교회가 손해를 보아야 된다. 교회는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가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세속 권력 위에 교회가 장악할 때가 있었잖아요. 중세교회 교황들이 왕들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인간적인 탐욕으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들은 멋들어진 성당에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는지는 몰라도 진정한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방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처럼 말이죠, 막 자기 미국의 힘을 과시하면서 막 내뱉듯이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 이런 걸 기대하는지도 몰라요. 막 소금물만 뿌려도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말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은 기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꼭 안 걸리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부당한 고난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봐요. 회개하고, 그리고 겸허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 그게 저는 주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막 영향력들을 막 발휘해가지고 교회의 힘을 과시하고, 그럼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보세요. 이런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여러분, 거기서 진정한 교회의 저는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요, 고난받는다고 절대로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아멘. 지금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몇 주 빠졌다고 해서 교회가 뭐 그렇게 다 한순간에 박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저는 교회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때에, 이런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이 진짜 크리스찬들을 가려내시는 거예요. 어려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과연 교회로서, 믿는 성도로서, 또 이 대한민국의 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이웃을 섬기고 자기 희생하는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종들로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부당한 고난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참으라고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고난과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따라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처럼 따라가라. 여러분,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빨리 내비게이션 켜야 돼요. 우리가 남자들이 꼭 들어야 될 말이 그 내비게이션 나오는 여자 음성을 꼭 들어야 됩니다. 자기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셨던 길을 우리들도 묵묵하게 따라가야 된다. 주 2세기 초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순교자가 있는데요, 그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돈독하고 인품이 훌륭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는데,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심해지자 그는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는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걱정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내가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몹시 안타까워서 이그나티우스를 위한 구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어요. 그는 로마로 끌려가던 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받는 대로 구명 운동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게 있는 최선의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순교의 열정을 부디 꺾지 말아주시고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기가 바라던 대로 최선의 것,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예수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막 화려하고 번듯하고 멋지게 사신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들 길을 잃고 제 길로 갔던 우리들을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되어져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정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라고 한다든지 우리 모두에게 무조건 순교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본으로 삼기 때문에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혹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따르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길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이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5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사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박수 치면서 팔에 하겠습니다.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중단이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셔서 경제적으로 곤핍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걱정 염려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들로 저희들을 안위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 요긴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큰 어려움도 잘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한 번을 갖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자,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가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국난 수준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드셔서 이 바이러스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것이 해결되게 하셔서 우리들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전 세계가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경제가 중단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온통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싸우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상한 나라 사람들 아버지 국난 이 어려운 이 위기를 잘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아버지 중단되게 하시고 더 이상 집단 감염으로 퍼지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여 이 어려운 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우리가 희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더 겸허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자기를 반성하면서 세상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던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제사장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선을 행하지 않고 고난받으려 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세상을 지나가는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멈추어요.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로 세고 주옵시고, 우리를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제사장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위기와 이 어려움들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집단 감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게 도와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홀히 했던 가족들도 돌아보게 하시고 형제들도 돌아보게 도와 주옵시고, 이 떨어져 있는 동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서 걸어가신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본보기로 삼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